이번 주 본문은 이사야서 66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의 마지막 부분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마감은 63장 7절에서 64장 12절까지 남은 자들과 종교주의자들의 양측 최후 진술로 시작이 되고, 그 진술 후에 65장 1절에서 16절까지 여호와께서 세 가지의 법정 선고를 하십니다. 그 선고 후에 65장 17절부터 여호와의 선언이 시작됩니다. 지난주 65장 17절에서 25절까지 여호와의 첫 번째 선언은 하나님의 새 일을 기뻐하라였습니다. 하늘이나 땅이 새로워진다는 것이 아니라 현상계의 하늘과 땅은 완전히 소멸된 후에 본질계가 현현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새 세계의 복을 지난주에 자세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24절에 완전히 하나 된 통이 나타납니다.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말을 마치기 전에 듣는 온전한 하나가 된 통이 이루어집니다. 그 결론은 25절에 완전히 하나 된 함께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고 섭리의 이유입니다. 만유가 하나님 안에서 함께, 더 이상 해됨과 상함이 없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선언으로 오늘 본문에서 나는 종교를 심판한다 하십니다. 이 선언은 1장 10절에서 15절과 대칭 부분입니다. 너희 소돔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너희 무수한 재물 나에게 소용없다. 나는 짐승의 기름과 피에 질렸다. 아무 진심 없이 내 마당만 밟는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요구했니? 헛된 제사 다시 드리지 말라.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모두 가증스럽다. 내 마음이 싫고 무거워 곤비하다. 너희 제사 내가 눈 가리고 너희 기도 내가 듣지 않는다.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 대칭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를 심판하신다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부터입니다. 본문 말씀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주제는 성전이 무엇이냐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 임재 앞에서 모두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56장 7절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니 성전은 하나님과 말씀을 만나는 곳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에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증거궤 위에 있는 곳에서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서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며 그 지성소로부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만나는 것이지 건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성령이 거하는 심령들, 구원받은 성도들이 함께하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2장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령 받은 우리가 함께하며 자라갈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깊고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1절은 무엇보다 너희는 나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종교인의 문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지식 범주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종교인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18절에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또 41장 4절에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그니라.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을 초월해 계십니다.
우리는 처음과 나중에 담겨 있으니까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안다는 것은 조금이라도 직접 알고 직접 교제하는 관계여야 하는데, 종교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착각합니다. 이사야 시작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호세아 6장 3절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십니다. 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을 알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었다는 것을, 그 창조의 권능과 그 초월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의 마음은 통회하고 겸허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인들은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종교 행위를 조금 하면 그것이 자기 의가 되지요.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치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14절에 세리와 바리새인이 성전에 올라왔는데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내세우고 세리는 멀찍이 서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면서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가꾸어 나갈 것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에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두렵고 떨리는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분명히 느낍니다. 종교인들은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내 머리로 이해하고 해석하고 결정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론의 총 결론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종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것은 자기 생명을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 생명의 존귀함을 모르고 내 의인 100데나리온을 주장합니다. 이 사람은 두렵고 떨릴 수가 없습니다. 3절, 소를 잡아들이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65장 2절에 종일토록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는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은 자기 길을 택했으니까 종교인은 자기 종교의 길이 자기에게 옳습니다. 그래서 종교의 본질은 가장 거룩한 것을 가장 가증한 것으로 전락시켰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소, 어린 양, 예물을 분향하는 것은 거룩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살인과 개의 목을 꺾음과 돼지의 피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이 없으면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전락시킵니다. 4절,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주며, 여기 유혹이라는 말이 테알루림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무모하다, 방자하다, 변덕스럽다 하는 뜻들인데요. 이게 도가 지나쳐서 거의 미쳐버리는 지경에 있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메구라라는 극한 공포입니다. 우리가 덮고 가리고 절대 사람에게 보이지 않았던 진실이 드러날 때 극한 공포로 일어나는데 그것이 파멸로 임합니다.
이렇게 파멸하는 이유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종교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고 쉐마가 없습니다. 말씀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음성이 내 가슴에 울리는 것입니다. 종교인들은 가슴에 말씀에 쉐마가 없으니까 악을 행합니다. 이사야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의가 없는 삶을 사는 악을 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그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오늘 시작 부분에서 나눈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까지 잘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제발 종교 생활 그만두고 내 임재 앞에 나와서 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성육시켜라 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종교 생활을 평생 합니다. 그 이유는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입니다. 5절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사야 57장 15절과 66장 2절에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와 함께한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는 남은 자들입니다. 남은 자들은 말씀의 세계를 만납니다. 말씀 속에 세계가 있습니다. 본질계가 있습니다. 무한 영혼의 세계를 만난 자는 경외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된 특징 중에 중심에 경외심이 있습니다. 경외심이 회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열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모든 만물과의 관계, 너와의 관계, 모든 생명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그 남은 자들에게 얘기하는 건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여기 형제는 귀환 후에 예루살렘과 유다를 말합니다. 포로기를 지나 귀환한 자들 중에 기득권을 잡기 위해 그 형제를 폄하하고 핍박하고 판단 정죄하는 종교주의자들입니다. 65장 5절에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하다 하면서 이 종교주의자들은 남은 자들을 거부하고 조롱합니다. 종교인들이 남은 자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너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이러는 것은 전부 현상적인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십니다. 우리 생애 마감에 섰을 때 유일한 절대적 문제는 내가 의로우냐 수치스러우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의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종교인들의 특징은 옳다입니다. 잘하지는 못하지만 나는 옳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유는 사람의 일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가 남보다 낫다는 게 종교인들입니다. 남은 자들의 특징은 상하고 통회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봅니다. 우리의 일생의 문제는 종교로 가르기 할 뿐입니다. 즉 진실의 부재, 거짓의 삶입니다. 이사야 63장 8절에 내 백성은 거짓을 행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눔 가이드. 나는 가리고 보이기 위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에 붙들림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나누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종교의 거짓이 심판받아 하나님 은혜에 붙들림 받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